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성경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두 분 정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는데요. 예, 오셔서 이렇게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 도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 목사, 이렇게 이제 주의종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한 장을 넘기면 그 전에 읽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이제 성경의 맨 앞에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저작이 맞습니다. 모세 저작이 맞는데, 신학에서는 모세 저작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원저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기록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지, 원저자는 마태복음이든 창세기든 그 어떤 성경이든 원저자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아챌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성이 뛰어나고 어떤 IQ가 높고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조명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이제 감동, 성령의 가르치심,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없으면 성경은 잘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한 40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해도 성경을 이렇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넘겼습니다. 예전 책처럼, 예전 진짜 구한말 이런 때 조선시대 책들처럼 이렇게 넘겼었어요. 거기다가 또 진짜 조선시대 책들처럼 성경이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써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신앙생활에 신앙 연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성경책을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까만 표지에 이렇게 겉은 이렇게 옆에면은 이 빨간색으로. 그 성경 꼭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긴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아래 세로로. 거기다가 또 더 재밌는 거는 중간중간에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한자를 잘 아니까 그나마 그 성경도 읽었지,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도 못 읽을 정도로 막 진짜 엄청난 성경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냐 하면 그래야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기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막 이렇게 해야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같은 말도 조금 이제 어렵게,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게 성경을 기록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더 얹어서 성경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 것이요. 아무튼 간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읽는데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무엇,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찾아내는 것.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잘 찾아내는 것. 그런 걸 훈련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처음에 그 훈련을 시작할 때는 노트를 작성할 것을 제가 권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회개했고, 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그걸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 적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훈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안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은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꼭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훈련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이 목록을 좀 써봐야 되는데, 그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을 쓸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인데, 그게 개구가예요. 개구가. 이게 뭐냐면 개인적일 것, 구체적일 것, 가능한 것일 것, 이것이 개구가입니다. 제가 이 자막으로 이렇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읽는 것이 훈련인데 그 훈련은 읽는 동안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내가 회개할 것을 찾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개구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고요. 개인적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것.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거라는 거는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몇 사람에게 내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라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이게 이제 구체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할 것. 가능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한 100만 명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물론 100만 명을 모아서 한꺼번에 전하면 좋지만 내가 모이세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모이세요. 그래서 100만 명이 안 모이는 거면 가능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것, 그리고 많이 읽는 훈련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을 풀어준 주석서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의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훌륭하신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놓은 책들을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 읽는 훈련을 할 것, 그리고 참고서적을 많이 읽을 것.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덮어놓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한테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키워봤어요. 근데 콩나물 이렇게 놓고 밑이 빠져있죠. 콩나물 키우는 그건 이제 시루라는데 뭐 그런 데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가 다 밑으로 새죠. 그런데 희한하게 한 바가지 붓고 한 바가지 또 붓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은 부쩍 자라있고 그 다음날은 부쩍 자라있고 콩나물은 다 그런 거예요. 다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부쩍부쩍 자라죠. 저는 실제로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저랑 같이 살았던 분이 키우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키웠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물을 붓는데 수시로 보여. 그러니까 어디서 떠와서 불 필요가 없죠. 새 있으니까 그 밑에 거 퍼서 위에다가 건지면 돼요. 그러면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가 그대로 다 새지요. 그런데 콩나물은 부쩍부쩍 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읽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죠. 한 장 넘기면 그 앞에 장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 읽었던 성경이 꼭 빛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도 읽어야 되고요.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읽으시고 제가 오늘 제시한 그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해가 될 때가 꼭 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